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들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이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나우루라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미크로네시아 태평양에 있는 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여러분 여기 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인구 12,000명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한 18만 정도 되지요. 18만 한 5천 명 정도 된다면 12,000명, 정말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근근하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 나라에 인광석, 날아다니는 새가 똥을 싸고 그리고 분비물을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돌이 되었어요. 그리고 비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재료가 되어가지고 그곳을 여행했었던 한 사람이 그 돌을 가져다가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이것을 채굴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것을 채굴했습니다. 1970년, 80년대에 여러분 이 인광석으로 나우루 공화국은 어느 정도로 잘 살았냐 하면 결혼하면 집 다 국가에서 주고 그리고 또 가정부까지 그렇게 줍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지역이었었거든요. 우리 서울의 도봉구만한 그러한 나라인데 거기에서 각 개인당 보급차 2대씩 가졌습니다. 비행기로 그렇게 다녀요. 보급차 2대씩 하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국민 그 소득 연간 3만 달러였습니다. 여러분 1980년도에 미국이 $10,000였어요. 그런데 이 나우루 공화국이 3만 달러면 얼마나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광석이 이제 바닥이 납니다. 끝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합니다. 무기력증과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아도 그렇게 사니까요.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가까운데도 차로 다니고 이러니까요. 무기력증에 걸려서 그리고 또 비만에 걸려서 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고 부도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라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까지 다시 그렇게 처하게 됐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끝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나라, 지역은
얼마나 귀합니까? 춘천 지역에서 조금만 시내에서 한 20분 정도 더 가면 화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화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몇 번 그렇게 가봤어요. 여러분 거기 인구 5만입니다. 5만. 인구가 소멸될 그러한 위기인데 여러분 그곳 사람들이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에 위치를 해서 자기가 그 주민등록상으로 화천 주민이냐 그러면 대학생들 학비 다 등록금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해줘요. 아무리 비싼 1,000만 원짜리 이런 그 대학교 등록금이라도 4년 또는 6년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인구 5만인데 여기에서 물이 맑거든요. 굉장히 맑은데 거기에 산천어를 그렇게 해가지고 매년마다 겨울에 1월 달에 산천어 축제를 합니다. 100만 명이 갑니다. 인구 5만 명에 100만 명의 우리 제주도 사람들도 와가지고 거기 오면 뭐 하루 있습니까? 일주일 있는 사람도 있고 10일 있는 사람도 있고 최소한 2박 3일 하루는 자요. 그러면은 돈을 그 산천어 축제 하는데 2만 원짜리 그렇게 티켓을 끊으면 10,000원을 되돌려 주는데 화천 그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역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지역 주민들로 살 수 있도록 또 인재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화천만 그렇습니까? 저는 서산에 올 때 우리 화수리 가보면 거기에 차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직접. 차동초등학교에 이제 우리는 폐교를 막을 수 없다 선생님들이 알았어요. 여기에서 폐교돼서 우리 헤어지느니 우리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해외 외국인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특성화시키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다문화 가정들 다 모아서 그렇게 가르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TV에도 나오고 지금도 그렇게 다문화 가정들 차로 돌리면서 우리 서산 여기 이 성림동 지역에서도 그 학교 다니는 그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끝이 있음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끝까지 흥청망청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날 그 마지막이 있는데 그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24장에 말씀했는데 처음에는 시작이 이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와, 이 성전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 헤롯 성전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것은 세상에 이 종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성전의 종말과 그리고 여기 이 뒤에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들은 이렇게 겹쳐져 보이지만 그러나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간격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 성전의 이 파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24장에 얘기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보면 이 산봉우리와 그 다음 산봉우리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 보이듯 하나로 보이지만요. 그런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저 며칠 동안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세상의 종말,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이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날과 그때 밑줄 긋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여러분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누구도 모른다는 것을 완전히 강조하고 있어요. 언제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3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을 목적으로 삼았는데, 홍수가 나니까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가족만 살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인자의 임함도 갑자기 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둑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읽어볼게요. 43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것 아닙니다. 급박하게 오는 것처럼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요. 착한 충성된 종과 그리고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우리 주인이 올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49절, 50절까지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정확합니다. 재림의 그 날짜, 시기, 징조까지, 재림의 이 세상 마지막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시각과 그 날은 정확히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게 의도적으로 말했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저를 봐주시고, 이제 재림은 확실해요. 그러나 그 때와 시각은 모호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다미 선교회라고 이장님이라는 이 사람이 학자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몇 년 몇 월 달에 오신다는 거예요. 1992년 9월 28일 날에 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 그 시각은 모르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몇 월 달과 몇 년도에는 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한부 종말론 2단입니다. 정확히 2단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은 몇 날 몇 시에 오신 것을 모른다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도 몇 월 달에는 올 수 있는 걸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고3 때였거든요. 그때 고3 때였어요. 1992년도 제 친구들 중에 학교를 안 나오고 거기에서 가 있어요. 저랑 학교 그 고등부 임원했었던 여학생, 부회장 여학생은 교회도 떠났어요. 친구들 데리고 떠났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가. 예수님 오시는데 뭐 그 공부가 필요하냐고, 공부 다 하고 학교 안 가고, 그리고 또 돈 다 팔아가지고서는 그렇게 처분하라고. 그리고 이장님 씨 그는 그리고 또 거기 종교 그 두목들은 현찰만 몇 억씩 그렇게 집에 갖다 놓고. 여러분, 아주 악한 사람들. 언제 온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증인들은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1914년이 지났는데 성경처럼 번쩍이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재림하는 걸 못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조용히 재림했대요.
여호와의 적인들이 씻을 수 없는 시한부 종말론의 그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회개하지를 않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누구도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44절 말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고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럼 깨어 있는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깨어 있는다는 거는 여러분, 잠을 안 자는 걸까요? 이제 바로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여러분, 누가 잠을 자고 누가 잠을 안 잤을까요? 누가 잠을 자고 누가 잠을 안 자고 그랬을까요? 우리 같이 함께 25장 같이 읽어봅시다. 25장 5절 말씀입니다. 2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잤어요. 여러분, 잠 자는 거예요. 잠은 자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44절 말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누구도 어느 시에 예수님이 오시고 종말이 올지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건 잠 안 잔다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모두 다 잤어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날에 있는 것을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아서 무너진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시험이 있으면 준비하잖아요. 준비 안 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예요. 실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그냥 사는 것도 준비하는 거예요. 실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충성되고 슬기롭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45절 말씀 읽어봅시다. 45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까지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말인데, 이 준비하라는 것은 여러분, 날짜 계산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슬기롭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날짜 계산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부로서의 사명, 아빠로서의 사명, 엄마로서의 사명, 그리고 우리 교사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서의 사명, 이 사명에 하루에 충실한 것입니다. 오늘 충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황금이 소중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충성되고 그리고 슬기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충성되고 그리고 또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지금 3번이나 더 하고 계시네요. 2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고, 깨어있으라.
자, 4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 졸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토요일 날 새벽에 온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이 분명히 올 터인데 그 마지막 시간은 누구도 몰라요. 앞으로도 이제 몇 년도에 온다, 2030년에 온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십시오.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그날을 진짜 준비하는 건 날짜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충성되고 그리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요. 두 번째로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깨어서 기도하셨을 때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베드로는 꾸벅꾸벅 졸아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졸아서 결국은 잠에 빠져서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빛나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안아주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한 기쁨이 우리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